세계 명작 동화 중에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들 치르치우와 미치르 남매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이 추억의 나라, 밤의 나라, 미래의 나라 등 환상적인 세계를 두루 여행합니다. 하지만 그 긴 여행에도 찾지 못하고 결국 지쳐 집에 돌아와 보니 그토록 찾던 이 파랑새는 바로 자기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바로 주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까이에 있음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행복의 조건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치열한 생존 경제 속에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가지면, 무엇인가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바로 관계의 문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시편의 제 3권에 속한 고라자손의 이 두 번째 시편 모음을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첫 번째 시편 모음은 제 2권에 속한 42편에서 49편이었고 이 두 번째 시편 모음은 제 3권의 84, 85, 87, 88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4편의 그 앞에 머릿말에는 이 고라자손의 시라는 표제어가 바로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고 성전 건축 후에는 바로 예배 인도자와 바로 성전 찬양대로 이 직무를 수행했던 바로 그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 쫓겨나 도피하게 되었을 때 그를 수행한 고라자손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주의 장막, 이 성소를 향한 이 갈망을 표현한 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사로잡혀서 옛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아가고픈 그 마음을 표현한 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황이 어찌 되었든지 이 시편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어하는 이 갈망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 안식처가 될 수 없는 세상이 아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이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같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하기에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하나님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을 크신 분이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장소를 택하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그곳에 법궤를 안치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소를 가득 채운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로 바로 삼아주셨음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주의 장막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라는 표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그 뜨거운 이 표현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다들 우리가 연애를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도 보고 싶고 통화를 해도 보고 싶고 결국은 집 앞에 가서 얼굴을 보고 와야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다 체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인에게 주의 장막은 바로 특별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무나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시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씌워질 때 사랑하는 대상에 몰두하게 되어서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만을 추구하고 그곳에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주의 장막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의 장막 안에 있지 못해서 더욱 간절히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었죠. 사모한다는 것은 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사모하여서 이 쇠약해졌다라고 말씀해 줄 정도로 그 영혼이, 그 모든 육체가 이 쇠약해지게 되었음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몸이 쇠하고 아플 정도로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워하며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바로 그의 모든 마음과 육체를 아프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실향민이 그렇게 북한을 가고 싶어 합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친척과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리워서 아픈 그 마음을 바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토록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갈망했습니까? 영혼이 쇠할 정도로, 모든 육체가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바로 갈망했던 그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길임을 바로 알았기 때문인 것이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바로 은혜를 바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임재가 너무나 그리워서 아플 정도로 시편 기자는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고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을 때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을 때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는 군대 가서 철이 든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껏 살아가다가 통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니 비로소 내가 누리던 자유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바로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바로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을 참새를, 새끼들 보금자를 얻은 제비를 시편 기자는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참새 제비는 그 당시 하찮은 바로 피조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그 집도 금방 부서져 버리는 이 초라한 집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참새와 그 제비도 주의 성전에 마음 놓고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하찮지만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과 보금자리는 바로 안식처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진짜 안식처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주의 장막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인지 이 참새와 제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은 바로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죠.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다툼과 끊임없는 분쟁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된 진정한 평안을 얻는 자가 바로 복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진짜 복이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기보다 불안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내 행복도 사라질 것처럼 바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세상에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지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찬양을 통하여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환경을 이길 힘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이 이 주님의 안식인 바로 교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빠지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집이 교회를 떠나서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해서 이곳에 우리가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가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안타까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설교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면역체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밤을 새워 줄을 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간절함은 세상을 향한 그 간절함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성도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다른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바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바라야 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행복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갈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골짜기 같은 인생의 삶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천국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걸음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비록 그곳에는 없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즉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는 길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다 시온의 대로로 향하는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길이 천국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힘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는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은 세상을 이길 힘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바로 은혜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음을 바로 말씀해 주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성도가 가는 영광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협착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우리의 모든 지혜로는 걸어갈 수 없는, 내 의지로는 이길 수 없는 그 길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생길을 바로 이 눈물골짜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골짜기는 히브리어의 발음을 따라 종종 이 바카골짜기로 번역되는데 이 구체적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카라는 이 단어는 이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포플러 나무나 이 발산나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단어가 울음 탄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서 이 눈물골짜기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표현은 바로 순례의 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바로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군대 제대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인생의 어려움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눈물골짜기 같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도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눈물골짜기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힘을 주셔서 넉넉히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순례의 여정에서 성도는 눈물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지만 반드시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주사 소망으로 이 고난을 바꾸어 주사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로 역사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 바로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고난이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역경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을 바꾸어 주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종기를 얻도록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에 이른비로 복을 채워 주십니다. 이른비는 팔레스틴에서 바로 10월 11월 내리는 이 가을비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는 여름 동안의 무더위를 종식시키고 메마른 땅을 적셔줌으로써 밭가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이 섭리를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눈물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모든 성도의 삶에 가장 필요한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조금도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힘은 힘을 얻고 더 얻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얻고 더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셔서 갑절의 축복을 통해서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 시온에 데려가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경영의 신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경양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고난을 결국 통과케 하시고 신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많은 샘으로 이른비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절대 능력을 가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귀에 내 모든 귀를 기울이소서.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이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3번이나 나옵니다. 만군에 해당되는 단어는 체바오트인데 기본적으로 이 군대의 무리를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주로 전쟁과 관련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중에 있었습니다. 언제 적이 급습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고라자손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도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 살아가지만 이 고라자손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달라고 바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유일한 피난처가 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와 방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처럼 모든 생명과 빛과 에너지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가 있음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방패처럼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공격만 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반드시 이 공격과 수비가 견고해야만 강한 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칼과 단창만으로 우리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 거대한 세상의 힘, 거대한 그 문명의 힘이 바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었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고난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장래에도 하나님을 뵙는 그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악인의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천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전 문지기로 첫날보다 한 날이 더 살기 낫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주의 궁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라고 시편 기자는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에 전부를 빼앗기며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그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점점 더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세상에 어떠한 대상도 의지할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다니면 공무원이 되면 평생 직장이 바로 보장되었습니다. 노년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튀르키예는 지진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나라 간의 안보를, 나라 간의 그 경제를 믿을 수가 없는 이 세상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그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아니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힘은 약하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위대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고 다 실패하게 되는 연약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기에, 기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선택장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먹을 것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 건지 선택을 하지 못하여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세상의 정보는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찾게 만들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험한 것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모든 인생을 펼쳐나갈 것이 생각되어지지만 결국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성도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교만한 무릎을 꿇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힘을 가진 자가 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하여 나가는 교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16, 17, 18 남전도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한평생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머물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의 모든 삶에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힘을 얻고 더 얻어 능력으로 모든 그 일을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져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삶입니다. 세상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영인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